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별을 헤이는 밤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주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동주 영화를 보고 나서 윤동주 연작시를 한번 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내년이면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의 시 속에 나타난 시적 화자와 제가 일체화를 이루면서 윤동주의 고뇌, 윤동주의 마음, 윤동주의 그 부끄러움의 미학,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밝히는 순수 서정시를 계속해서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이미 35편 이상의 시를 써놨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우리 민족의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던 그 암흑의 시대 하늘과 바람과 별의 시가 되었던 아주 저항 시인이요, 그리고 애국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꽃을 든 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의 고종사촌인 송몽규는 총을 든 사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윤동주는 신앙심이 깊고 내성적이며 서정적인 사람이었던 반면에 송몽규는 외향적입니다. 좌익 사상을 받아들여서 노골적으로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사회 변혁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송몽규는 윤동주보다도 먼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어서 일찌감치 등단을 하고 공부도 잘하는 천재였습니다. 거기에 비해 윤동주는 곱상하고 아주 굉장히 꽃미남이라고 할까요? 반듯하기는 했지만 이 송몽규를 넘어서지 못하는 노력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국 저항의식을 담은 순수 서정시를 썼지만 항상 송몽규 앞에서는 열등의식을 가졌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시 쓰는 것까지도 부끄러움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런 윤동주의 마음을 알았는지 영화 동주에서 송몽규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시를 써라, 나는 총을 들 거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동주의 마음을 다독여 주기도 합니다. 윤동주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송몽규처럼 아주 직접적으로 있던 독립운동의 행동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시적 상징과 은유를 통해서 저항시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드리운 부끄러움의 그림자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시 속에서 부끄러움의 미학을 보여준 것입니다. 윤동주는 부끄러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뭘 바라보느냐? 하늘의 별을 바라봤어요. 별을 보면서 별에 사랑을 새기고 자신의 순결을 새기고 그리고 저항을 새깁니다. 나라를 빼앗긴 시인의 고뇌와 번민, 애국심과 저항의식을 순수 서정시에 담아서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윤동주 달을 쏘다라는 그 오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태성진 집사님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잘 만든 것이다, 이 잘 만든 것 좀 사람들이 더 많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기서 윤동주는 제사장과 예언자적인 시를 쓰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옛날 시인은요,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예언자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윤동주도 그런 마음을 갖고 민족을 향하여 제사장적 시를 쓰고 예언자적 시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부끄러움의 미학을 놀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별해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늘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자. 아브라함아, 하늘에 무별을 바라보거라. 얼마나 무별이 많느냐. 은하수 너가 셀 수 있겠느냐. 셀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날 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새벽녘까지 별을 해는 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우리 그걸 알려면 창세기 1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그돌라오멜 왕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던 롯도, 이게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잡혀가 버렸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려고 집에서 훈련해왔던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그돌라오멜 군사들을 기습 공격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쌈 자른 사람도 저녁에 술 한잔 먹고 가는데 기습 공격하면 천하의 유성문 장로님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습 공격?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그돌라오메올 군사들도 그날 밤 술 먹고 자축 행사를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진탕 마시자 한 잔의 술.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군사들이 와서 기습 공격을 해버리니까 그돌라오메올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잡혀 죽거나 뿔뿔이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동해안으로 간첩들이 침투를 했는데 간첩들이 해변가에서 많은 간첩들이 뭐 했어요? 기절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동해안, 속초, 주문진 전부 강릉 해변가에 내리자마자 거리마다 술집 이름이 뭐냐요? 대포집이요. 대포를 가득하게 말이요. 근데 그 옆집에 보니까 왕대포집이네. 왕대포집이요. 세상에. 또 그뿐만 아니라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할머니 내장탕, 아이고 할머니를 산채로 잡아서 비빈 비빔밥, 그리고 평양 아바이 순대. 세상에, 아버지 순대를 갖다가 이 간판을 보고 기절 초풍을 내서 여러분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몇 명이 살아서 도망을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요 뭐가 있느냐면 대포항이 있네. 대포항이 있는 거요. 그래서 살아남은 간첩들이 대포항에서 일제히 다 쓰러져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의 기습 공격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겁이 났어요. 내가 그때 기습 공격으로 응급기를 그돌라오메올 군사들이 패했지만 다시 연합군을 조직하고 전력을 정비해서 대낮에 아브라함을 반격해 온다면 아브라함은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여기 영어 잘하신 분들 국물도 없다, 영어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No soup.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일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아무리 그들놈이 너에게 공격이 와도 내가 너를 이기게 하여 줄 것이다. 1000번 만번을 공격이 와도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줄 테니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런데 은근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 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나한테 약속의 씨 아들 준다고 해놓고 왜 아들을 안 줍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속의 씨를 주시지 않으니 저는요 기업을 내 몸종 엘리색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준다면 이래봬도 내 자존심을 지키는 거야. 바깥으로 나와볼래?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봐. 얼마나 별들이 많느냐. 저 별들을 내가 셀 수 있느냐. 아야, 셀 수 없을 거야. 내 후손을 줄 텐데 저 하늘의 무별보다도 더 많은 별들처럼 너의 후손을 내가 줄 거야. 자,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매임하시되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야, 밖에 나와서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들이 막 무수하게 반짝이고 있어요. 얼마나 별들이 반짝이고 있는지 몰라요. 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별 하나, 별둘, 별세, 별네, 별다섯, 별여섯, 별일곱, 며칠 밤을 샌다 한들 그 별을 셀 수가 없어. 왜? 별들 위에 별, 별들 위에 별, 저 은하수를 어떻게 셉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믿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후사만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밟고 있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후사와 그리고 저 후손들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야, 내가 너 후손만 주는 게 아니야. 이 땅도 줄 거야. 그러려고 내가 너를 칼디아 우리에서 너를 불렀지 않느냐. 자, 6절로 7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러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을 둘로 쪼개라는 거요. 왜? 언약을 세우려고.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바로 짐승을 쪼갰습니다. 그래서 저 계약의 당사자 갑과 을, 저하고 남진생하고 계약을 해요. 그러면은 계약의 당사자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계약을 어겨? 그러면은 쪼갠 고기처럼 토끼로 내 몸을
두 동강이로 내도 좋다, 이런 의미에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요, 야 내가 거짓말하면 1000번 죽어버리겠다 이 새끼야. 1000번을 어떻게 죽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면은 몸을 두 동강이 내도 좋다는 의미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계약의 당사자가 지나갔던 거예요. 그만큼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을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생명처럼 중요시 여겨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곧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약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왜? 언약을 하시려고, 아브라함과 변치 않는 약속을 하시려고 말이죠. 자, 창세기 15장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여러분 보세요. 자, 아브라함아 고기를 쪼개놔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제단 위에 쪼개놨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어둑어둑할 때 한 화로불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화로를 피운 적도 없고 부싯돌로 불을 당겨놓은 적도 없는데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타는 화로불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더니 이글거리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막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오셔서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가지고 계약의 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 여러분, 얼마나 죽여주도록 울먹거리며 얼마나 감동과 눈물과 울먹거림을 주시는 하나님이냐 이 말이요.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느냐,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문학적인 용법이요. 아브라함아, 이래도 네가 나를 못 믿겠느냐? 내가 이렇게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데도 말이야,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말씀을 너에게 다 이루어 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줄 거야.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면 네가 나를 이 짐승처럼 도끼로 찍어버려. 나를 찍을 수가 없다고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이름이라도 파피루스 종이에 써놓고 도끼로 찍어버려. 그러나 아브라함아, 나는 나의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서라도 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나의 신실한 약속을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가슴 절절한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이런 눈물나고 감격스럽고 울먹거리는 영혼의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 앞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하나님, 타는 횃불로 오셔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동시에 통의 자복을 냈을까요? 하나님, 믿음이 없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언약하시면 되는 거지 어떻게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로 지나가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과연 당신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못 믿었던 거, 자식 안 준다고 원망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마 통회하고 후회하고 회한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모순이 없으셨으며 단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으셨던 하나님, 저는 이제 당신의 언약만 붙잡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존재, 나의 전인격,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나의 모든 인격을 다하여 향기 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날 저녁 장막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약속의 별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공해가 전혀 없던 고대 근동의 밤하늘 얼마나 맑았겠습니까? 그 맑은 별들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밤예슬이 내려서 옷이 촉촉하고 머리도 촉촉했겠지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을 거예요. 그 젖은 눈으로 하늘의 별들을 헤이며 뜨거운 목젖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도리하였을 겁니다. 불러도 다음이 없는 노래, 부르다가 죽을 노래, 자신의 온 마음과 전 인격과 전 존재로 부르고 또 불렀던 노래. 그러니까 그날은 별을 해는 밤이고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별을 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 속에 새기고 영혼 속까지 인각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영혼 속까지 인각을 시키며 생각했을 겁니다. 하늘의 별만 바라보면은 하늘의 후사가 저 하늘의 무별처럼 번성하게 될 것을, 자신의 후사가 저 하늘의 무별처럼 은하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을 연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보았던 별은 뭐냐? 부끄러움의 별이 아닙니다. 순결의 별도 아닙니다. 약속의 별이요, 언약의 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요 이삭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오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저 하늘의 별보다 무별보다 더 많은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를 믿음으로 썼더니 여러분, 저도 조금씩 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별들이 많습니다. 사송장군 출신의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이철희 장로님, 남진 형님과 같은 아주 스타의 별이 있고요. 우리 송대관 집사님, 저분도 별을 4개 5개를 달았어요. 별들 중에 별들. 그런데 저는 지난주 수요일 밤 KBS 다큐를 보면서 눈이 막 촉촉하게 나는 여러분 객관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동공이 촉촉하게 졌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 교회가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 변방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쓰시는 하나님이요. 그때 우리 송재관 집사님이 막 저한테 전화를 해요. 내가 그거 안 보겠습니까? 어이 목사님 이건 나와. 근데 그때 혀가 약간 꼬부러졌나 영어로 하던가 아니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그 다큐를 통해서 한국교회 이미지와 위상을 여러분 적지 않게 높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주, 대구, 여수할 것 없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제 이메일을 모르니까 홈페이지로 편지를 보내서, 진짜 목사님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훌륭합니다, 존경합니다. 내가 꼭 답변하려고 그래요. 존말을 할 때 교회를 나가시라고 말이죠. 여러분, 다른 다 그만두고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의 설교가 나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오늘 성경은 피로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의 관계를 구약에서 피로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피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도 피로 맺은 혈맹의 관계입니다. 혈맹으로 다져온 친구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한두 명의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미국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13만 5천 명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깰 수 없는 나라요, 우정의 나라요, 친구의 나라요, 그리고 형제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 대로 나갔습니다. 근데 내가 이게 나갈 줄 알았다면 좀 더 세련되게 점잖하게 여유를 갖고 할 텐데 진짜 후회가 막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공영방송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제가 문을 열어놨으니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좋은 일로 방송 나가고 소개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열매로 첫 관문에 문을 열어놨으니까, 여러분 작년에 주기철 다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들 강남에서 만난 게 아니고 여의도에서 만난 게 아니지만, 여러분이 시골 수도권이기는 하지만 서울의 변방에서 작은 별들이 모여서 큰 별은 아니지만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을 만난 걸 생각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바라보고 주는 것만으로 붙잡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것 기적이었음을. 제가 여러분, 우리 만남은 조금 올드해요. 좀 새로운 버전으로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저는 여러분을 믿고,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해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 이건 장로님들 찬송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한 번씩 불러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곤지암의 기도원에 갈 때마다 별을 헤아려 보는 거요. 곤지암에 가면은 하늘이 맑아서 별들이 얼마나 참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양. 여러분도 가끔 하늘이 맑을 때 집에서 그냥 부채질을 하지 마시고 공원에 오셔서 아파트 베란다 아니면 베란다에서 떨어지면 곤란하니까 저기 어디요? 그 벤치에 탁 앉아서 밤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별을 해는 밤을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세요. 은하수를 바라보느라면 어릴 때 부르는 노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런 노래만 부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언약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어줄 축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서 바라보는 하늘과 저 강원도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성함이 있느냐? 고차원 집사님이 계십니다. 고차원 집사님. 또 이순신 집사님도 계십니다. 이분은 항상 말하기를, 내가 세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갈 소련의 장소인 오크블레에서 보는 밤하늘은 고차원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윤동주가 바라본 별은 부끄러움을 정화하기 위한 순결의 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별은 약속의 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별은 감사와 꿈과 믿음의 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 별을 바라보며 받은 말씀을 되새기고,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 어디서? 오크밸리에서 말씀 받고 밤하늘에 이슬을 맞으며 믿음과 감사의 별을 바라보십시다. 야, 얼마나 아름다운 수련회가 되겠습니까? 그냥 방에만 들어가지 말고 한번 좀 바깥에서 별들을 바라봐. 그렇다고 여러분 미친 여자처럼 3시 4시까지 하얀 옷 입고 머리 풀고 다니고 그건 곤란합니다. 여러분요, 11시까지만 다 별 보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의 별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밤, 축복의 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새 에덴교회는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여 영광의 가문과 비전의 가문을 이루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새에덴.kr이나 한국 031 지역번호에 718-9191 031-718-9191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으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마리아입니다.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렌초 팔레스 버디스에 위치한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장례 플래너 조마리아입니다. 우리가요, 살면서 그 좋은 환경의 집이나 또 열심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일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또 아무리 훌륭한 집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집을 우리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묘지는 영원한 내 집 마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묘지 구입을 하실 때도 그런 좋은 환경이나 또 묘지 관리가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인 그린힐스 공원 묘지를 선호하는 이유가 또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자주 광고를 접하면서 이제 묘지를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 또 이렇게 쉽게 찾아오기가 이제 어려운 것이 또 묘지 구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평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도 이제 주위에서 누가 이렇게 상을 당하실 때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묘지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면 또 장례에 관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고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장례에 관한 그런 일들을 이제 벌써 수십 년 전에부터 일을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그 가족분 아드님께서 이제 전화가 오셨는데 어머니께서 벌써 한 25년 전에 준비를 하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 70대 정도 되셨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실 때 이제 이런 준비를 다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저희들에게 부담감 주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이 이제 스스로 아주 오래전에 벌써 25년 전에 이런 준비를 다 해 놓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벌써 93세 되셨으니까 꽤 그래도 높으신 거죠. 또 하지만 지금은 또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90이 넘은 많은 분들이 아주 건강하게 정말 80대처럼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수천 명 아주 많은 한인분들이 은퇴하기 바로 직전이니까 거의 한 65세에서 한 75세 그 연세에 이제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 돌아가신 분들은 정말 10손가락 안에 뽑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이제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신다는 것이 이제 포인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 포인트인데요. 아마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수의도 미리 준비를 하시면 아주 오래 더 잘 사실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은 그런 준비를 하심으로써 먼 훗날 이렇게 죽을 때 준비를 해 놓으신 분들은 일단은 걱정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걱정이 없으니까 이제 적어도 이제 내가 죽을 준비 정도는 잘 해 놓았기 때문에 건강한 마음과 걱정이 없는 마음으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평소에 이렇게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래서 더 오래들 사시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이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실 우리 자녀들이나 주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은 차마 말로는 표현을 못할 정도로 참 힘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도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묘지는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이제 묘지 준비는 이제 교회에서 단체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묘지 외에도 이제 필요한 그런 부수적인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묘지를 하셨다면은 겉관이라든가 겉관 설치비, 또 비석 설치비, 꽃병 이런 등등의 그런 묘지 외에 이제 부수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지출을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묘지는 해놨으니까 이제 안심이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막상 상을 이제 일을 치르기 위해서는 묘지 외에 부수적인 그런 비용들이 거의 한 5,000불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녀들이나 남은 가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장례를 치러본 적도 없고 또 막상 장례를 했을 때 무엇이 어떻게 필요한 건지 또 어느 정도의 그런 비용 지출이 있는 건지 정말 암흑 상태에서 이제 이런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세한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우울한 거는 더 점점 커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자녀분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건강하시고 또 활동을 하셔서 수입이 있으실 때 먼 미래를 위한 그 하나의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묘지 준비라든가 또 장례에 관한 그런 것도 이제 그 장례 준비 또 장례 보험으로 젊고 건강하실 때 미리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운전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그 자동차 보험을 꼭 갖고 계셔야지만 되고요. 또 집을 지니고 계신 분들은 또 집에 대한 그런 화재 보험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보험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또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또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혹시 만에 하나를 위해서 이제 이런 생명보험이라든가 각종 다양한 그런 그 보험을 들게 되고 또 혹시 모르니까 인케이스 이제 돈을 저축을 해서 급할 때 쓰기 위해서 이제 많은 앞날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그런 저축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장례가 났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그런 준비는 굉장히 우리 좀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죠. 사실 외국분이나 필리핀 분들은 이민을 오시면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이런 장례보험이라든가 묘지 준비를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한 번은 그 필리핀 그 선생님께서 토요일 날 이제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 장례에 관한 거를 이제 얘기를 듣고 싶다. 이제 연세 드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준비를 자녀인 우리 부부도 할 것이고 또 부모님에 대한 그런 장례 준비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었는데요.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 모든 친척분이라든가 그런 친지 사돈까지 이렇게 다 모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하루 종일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장례에 관한 그런 계약을 13분을 이렇게 도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제가 잊지 못할 하루 온종일 모든 친척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함께 이렇게 가격 상승도 막을 수 있고 또 인케이스 먼 훗날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운 그런 시간을 지나갈 수 있게 이제 미리 다 해놓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저희 그 한인분들도 많이 그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예전에 누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저렴하게 이제 싼 가격의 그런 묘지가 있나 없나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이 많으셨다면 지금은 이제 그 우리가 묘지라면 우리가 영원한 그 영원히 있어야 될 그런 영혼의 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고 이제 준비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카톡으로 그 묘지를 그 그림을 하나 이제 보내주셔서 이제 제가 이렇게 봤더니요. 아이고, 그 잔디가 완전하게 노랗게 다 죽어 있고 그 묘지 전체가 정말 우울할 정도로 그런 잔디밭이라든가 그런 묘지 전체의 그런 상태가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림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좋은 곳에 좋은 환경에 이런 그린힐스의 묘지를 준비를 하는데 참 다행이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텍스트 메시지와 함께 그 그림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정말 저희 부모님이나 이제 우리 가족 중에 이제 그런 묘지 정리가 이제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묘지에 우리 가족이 있었다면 정말 우울하고 참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맞다. 우리가 이렇게 그 영원히 사실 미국에서는 이 묘지 관리라든가 묘지를 보관하실 수 있는 그 기간이 굉장히 영구적입니다. 아주 영원히 가지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내 집처럼. 가장 묘지를 구입하실 때 중요한 점이 그 묘지의 관리비라든가 이런 재정 상태가 얼마만큼 돈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꼼꼼하게 참고로 이제 따져보고 이제 사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 그 그린힐스 공원묘지는 그런 그 관리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능력이 잘 갖추어진 묘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모든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그런 바람은 이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잘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미리 이런 묘지 구입이라든가 이런 장례에 관한 그런 서비스 이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다 미리 이렇게 준비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고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신 부모님께 정말 존경하는 마음과 그 고마운 마음은 정말 이루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일들이죠. 앞으로도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자녀들이 한 40대, 30대 이런 자녀들이 그 묘지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묘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그런 연세가 한 70대, 60대 이렇게 됐었다면 지금은 한 30대 초반, 40대 분들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세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그런 수요자 묘지를 필요로 하는 그 수요자가 점점 늘어나지만 그 그린힐만 해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묘지의 그런 땅은 점점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런 퍼센테이지가 한 20%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해마다 이제 가격이 이제 오르게 되면 예전에 그분들이 그 기준을 세울 때 매 10년마다 묘지의 가격이 배가 오르는 그런 상승률을 책정을 했었는데요. 아마도 제가 일을 하면서 그런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는 한 5년에서 7년마다 이 묘지 가격이 더블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묘지 준비를 안 하셨다든가 이제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야말로 정말 관심 있게 이런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 그린힐스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상을 당해서 오시는 그 유가족의 숫자가 857 패밀리가 계셨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460 패밀리들은 묘지를 이제 갑자기 구입을 해서 매장을 하신 분들의 그 수요고요.
거의 한 300명 정도의 가족들이 화장을 선택을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유골함을 이제 화장을 해서 집으로 모셔가거나 바다에 뿌리신 그런 통계 자료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그런 경제적으로도 쉽고 부담 없는 그런 페이먼으로도 준비가 잘 해 놓을 수가 있지만은 갑자기 상을 당하시면은 그런 페이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할인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일시불로 다 내셔야 되고요. 사실 묘지 준비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내용의 그런 절차들이 이제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묘지와 묘지에 들어가는 부수적 비용이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50%를 준비하셨다 그러면 되는 거고요. 또 나머지 50%는 그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케어하는 그런 장례 서비스라든가 이제 뭐 옷 입히고 이제 법적인 서류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의사에 관한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장례 비용과 장의사에 내야 되는 그런 비용, 나무관이죠. 이제 캐스켓, 나무관이라든가 장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장의사에 이제 지출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이제 자녀분들이 다 영어권에 있으니까 또 이제 그린힐의 묘지가 아주 오래전에 준비를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상을 당하면 묘지에 대한 그런 부수적인 비용이 이제 뭐뭐 들어가서 이제 얼마입니다 하고 이제 돈을 다 내셨는데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 묘지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것이 장의사에 들어가는 그런 장례 비용의 내용과 같은 건 줄 알고 이제 그 추가 비용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뭐 겉관도 있고 또 나무관도 있고 그러니까 관은 똑같은 관이지만 겉관이 있고 외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 혼돈을 불러일으키고 또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그 막대한 그런 장례 비용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셨던 분에 대한 그런 어려움, 슬픔은 생각할 겨를이 없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늘 여러분께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그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 4차 분양에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요. 거의 한 70%는 이미 이제 분양이 되어 있고요. 아직 잔디도 깔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차 분양, 제가 작년에 3차 분양을 했었을 때 미리 프리플래닝을 하시는 분들께 이제 15%의 이제 그런 할인 혜택이 있어서 2018에 완성이 됩니다 하고 분양을 했었죠. 그런데 저희가 1월 초에 그 3차 분양했던 그 자리가 벌써 완성이 되어서 더 이상의 그 할인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완성이 됨과 함께 그 15%의 그런 할인 혜택이 없어지면서 이제 가격을 더 올릴 예정이죠. 그래서 그 옆에 3차 분양 바로 옆에 4차 분양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4차 분양을 하려는 그 묘지는 아직 잔디도 없고 그냥 미완성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15%의 그런 할인 혜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족묘지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또 가족묘지를 왜 선호하시냐면은 찾기 쉽고 또 그 커다란 비석이 머리맡에 이렇게 있는데 그 머리맡에 그 비석을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4차 분양의 그 디자인이 가로로 24줄, 세로로 21줄,
그래서 정말 찾기 쉽고 가족묘지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선호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방향 많이 따지시죠. 방향도 북향을 머리로 두고 남쪽, 그러니까 양지발은 그 햇볕이 항상 그 들어오는 양지발은 남향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왼쪽으로는 이제 동쪽, 이제 해가 뜨는 그 동남향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그 한인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의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그런 그 장례에 관한 것들을 많이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갑자기 상을 당하면 묘지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5,000불이 되고 또 따로 또 추가로 장의사에서 또 내셔야 되는 돈이 10,000불, 뭐 12,000불 이렇게 되니까 묘지가 있어도 거의 20,000불 가까이 들어가는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은요,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지금 미리 하실 경우에는 많은 할인 혜택과 함께 이제 부담 없는 페이먼으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을 들으실 때마다 나도 묘지를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 다음 달, 뭐 내년 이렇게 계속 미루시잖아요. 그런데 아니, 작년 가격 다르고 또 내년에는 또 반드시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가격도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이렇게 찾기 쉽고 방향도 이렇게 동남쪽으로 이렇게 아주 좋은 위치의 그런 묘지는 구입하시기가 이제 힘드시죠.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다시 또 이렇게 분양하는 그 묘지 가격은 스타트가 20,000불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미완성인 묘지가 20,000불서부터 이제 스타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전에 몇천 불 했던 묘지가 이제 뭐 20,000불서부터 이제 스타트가 되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신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지나갈 일이 아니시겠죠. 뭐 또 내년에 나중에 하지 그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도 바쁘시고 또 항상 시간에 쫓기시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래도 이제 결단을 내셔야 되고 일부러 이제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한번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욕심이 이제 이왕이면 이제 한인분들이 좋은 위치에 저렴한 가격으로 있을 때 많이들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느덧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빨리 이렇게 지나갔네요. 그래서 어쨌든 장래에 관한 그런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또 특히 그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그런 상담 다 이렇게 서류 같은 거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나 이런 단체에서 이런 연령회라든가 이런 장례회, 장례 봉사를 하고 계시는 그 많은 분들이 많이 전화도 오시고 또 궁금한 거 많이 세미나도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요. 또 꼭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저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이제 그런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전화번호는요. 310-521-4306번입니다. 310-521번에 4306.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린힐스 공원묘지 후원으로 한국 전통 장례 지도사
장래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310지역 987-0736 310지역 987-07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벽의 게시판. 성경 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오는 8월 LA와 벨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LA 지역은 8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비전교회 본당에서 있으며, 벨리 지역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인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누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점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434-7227 213지역 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작용할 때, 복음을 믿고 그 사랑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할 때,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일보다 그 사람 자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절반은 해결되지요.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하는 일은 보면서 그들 자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곧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영혼을 보게 만들고 행위나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일만을 보지 않게 만듭니다. 혹시 나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여태까지 그 사람의 행위나 일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 오지 않았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될 겁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